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는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그건 적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들이 이쁘고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일을 하게끔 했었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면 22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뭐라 하시면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일 후에, 이 9일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일들 후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많은 사건, 그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고, 이집트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때,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롯과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롯의 양의 목자들과 자신의 양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게 됐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자기는 그 땅에 남게 되는. 그런데 그것에 롯이 또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이 잡혀가고 다시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그들이 훈련된 자기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해온 사건. 또 돌아오다가 그 승리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샬레망, 바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99세에 이삭을 잉태하게 되었고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그것이 12살이 됐을지 또는 그 아들이 이삭이 몇 세가 됐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의 그 25년 동안에 그가 75세부터 100세가 지났던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2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말은, 테스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낫사라고 하는데, 이 낫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알아보다,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을 알아보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해 보기 위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를 입증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셔서 테스트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제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모르셔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건 뭐냐면 그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입증시켜서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 보이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입증했는가, 우리가 그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은 모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입증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것이 입증이 단순히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의 또 신앙을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입증시킨 것뿐만 아니라 욥 또한 하나님 앞에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았지만,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더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시키기 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시험을 받아, 테스트 받을 때,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영어 뭐라 했어요? God tested him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다. 그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 욥과 같은 고난, 또는 뭐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련,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우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각 사람마다 시험, 당연히 감당할 시험, 그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을 그를 아셨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라는 것, 그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양을 바칠 수 있도록 미리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말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응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한 데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따라서 오늘 자기가 독자 이삭을 정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떠나고 그곳에 가서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삶의 실천이 그의 삶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죠. 가지 않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성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일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에 그를 부르시되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르되 2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절같이 느껴지고 단순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적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내가 숨어 있나이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릎 찾으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다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내 아우는 저기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아우와 함께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지요.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다, 가서 자라. 두 번째 또 불렀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 부르나, 너 또 하나님 부르시면, 누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는 성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4장에서 읽다가 재미있는 이걸 발견했어요. 거기 뭐냐면 이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너희가 같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많은 분들이 술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원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도 술을 마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죠? 뭐 구약 때도 마찬가지 되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독일 같은 나라는 맥주를 마시는 게 그냥 물 대신 그게 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날의 문화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독일에는 목사님도 다 맥주 다 마시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와인 한잔 하는 거 개의치 않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술을 많이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술을 먹는데 우리는 술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안주로. 이게 잘못된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술 먹지 말아라 금지를 내린 거죠. 그런데 신명기 14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이것을 마시되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마셔라. 그리고 너의 권속들과 함께 마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마시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시려면 내가 양심의 그것이 거리끼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마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술 마시려 보세요.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절제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마시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또는 술집 여자들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돼요. 근데 가족이 같이 음식으로서 먹는 정도, 이 정도는 아마 괜찮다라고 구약에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호와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가, 거룩한가, 우리의 삶은 내가 그것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우상을 섬겼던 음식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점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목사가 술 먹어라고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드니까 안 먹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지? 왜 아직도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한국 사람들 사고 속에는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덕이 안 되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항상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 오늘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어떤 자리,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 같았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변경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야 되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여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했고, 그때 보면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지러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일러주는, 앞으로 일러주신 곳,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어딘지, 여기 보면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멀리 바라보, 4절에 보면 멀리 바라보다,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와야르라고 하는데, 이 와야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알다, 준비되다, 이해되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그 산을 보면서 그때서야 저 산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라고 하신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멀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따지면, 여러분 만약에 블루 마운틴 산으로 가라, 이 땡이에요. 블루 마운틴으로 가라. 여러분 블루 마운틴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카툰바로 가야 돼요? 아니면 어디 또 딱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역이 크잖아요. 그런데 간 거예요. 그냥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때, 가나안 땅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한 곳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미 훈련되어졌어요. 이미 알아졌던 거죠. 마찬가지 오늘 또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느 산인지 몰라요. 어떤 지역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입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 이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요? 이제는 알게 되고 이해되었다, 여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하인 종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물을 떴어요. 여러분 물을 뜬 것이 순종인 거죠. 그런데 순종했는데, 떴는데 뭐야? 갖다 주어라가 순종이죠. 갖다 주어,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아직도 물이에요. 아직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가는 도중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연회장에게 주자마자 뭐요?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결과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이것이 지금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물 갖다 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물을 따라 줬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시지? 묻지를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마 가는 도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그들은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는 것이 굉장히 편했겠죠.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갔다가 혼나는 거 아닐까? 매 맞는 거 아닐까? 연회장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하영이가 병원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거의 지금 한 25일 정도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하루 정도 하면은 거의 30몇 불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를 하면 안 돼서 그 밑에 있는
팍이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 팍이 있어요. 그 팍은 이제 퍼블릭이니까 근데 거기는 이 4시간에 12불 60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하면은 25불 정도 되잖아요. 거의 8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내가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다 세우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거기다 세웠으니까 그 하루에 25불씩이니까 거의 500불 이상이 드는 거예요. 주차비만. 우리 집사람만 그런 거예요. 저도 또 갈 때 드려야 됐죠. 또 우리 찬영이도 갖고 오면 또 되죠. 근데 그거를 태어난 날이 이제 원래 태어난 목요일인데 원래 수요일 날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못 하는데 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다가 뭘 봤냐면 저걸 본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는데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태어나기 전날에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컨세션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카드가 있는데 헬스케어 카드 있는 사람도 컨세션이 되는데 3시간까지는 풀이고, 예, 그다음에 뭐 하루 종일 해봐야 5불 60. 또 3일 티켓을 끊으면 11불 얼마고 7일 티켓 끊으면 22불 얼마인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이제 봤냐 내가.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이제 다음날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원래 퇴원인데 못 한다 하더라고요. 퇴원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3일치 한번 끊어보자. 그래갖고 제 아내하고 3일치 끊었어요. 3일치 끊으니까 뭐 11불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안에 나가겠지. 이제 그러고 끊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이제 갔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티켓을 줄 사람이 저 이제 근데 이게 3일치 티켓이죠. 근데 이거 들어갈 땐 나오는 티켓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티켓을 일단 가지고 이것을 빼고 나올 때 이걸 쓰면 되겠구나라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 티켓을 드니까 이 티켓이 안 먹는 거예요. 3일치 티켓이. 왜냐하면 들어올 때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얘는 나오는 데만 나오는 티켓 박스니까 들어가는 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이 3일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못 나오고 백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갈 길이 없어. 그래서 들어왔던 티켓을 끊는 바람에 또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을 그냥 싸게 한다고 했다가 다 뭐 돼버린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경우 있어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보면 되고 넣었다가 뭐 안 되면 다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해보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보는 거죠. 근데 믿음의 생일을 해보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거죠. 오늘 믿음대로 나가는 사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날마다 순종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3일 동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그 아들을 그 밭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는 저희 딸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아이가 막 이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가 보니까 한 이틀 괜찮다가 하루는 굉장히 또 힘들고 또 이틀 괜찮다가 하루 힘들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막 계속 얘가 힘들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아파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아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뭐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고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다시 1장 22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일 후에 그 일들, 오늘 그 앞에 있었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 25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자기의 인생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는 괴롭죠, 힘들죠, 찢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집중하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갔을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갈 때 아마 그는 이 일을 해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 우리 하영이의 아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내에도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더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더욱더 우리를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더 안 될지 어떡하지? 저러다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결국 그걸 생각하면 계속 그 문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거기에 고립돼 버리고 우리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온 열방에 흘러가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과 같은 나에게서 또 자기 아내의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그가 오늘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일, 오늘 나에게 생기는 문제를 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